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만큼 조금씩 알아감과 동시에 그 새로운 모든 깨달음이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에 가득 풍성히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말씀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은총받은 자녀라는 사실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참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왜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눈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 곧 여호와 하나님의 눈,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였던 것이며 그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눈에 곧 눈에서 나오는 눈에 갖고 계신 그 빛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어서 우리도 그 눈, 우리의 눈 안에 빛이 들어오니 그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진리가 주시는 빛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과 주신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바라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담겨 있음을, 생명이 담겨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가진 눈이 있어야 비로소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일일이 읽어가며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서의 평지설교, 즉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며 화에 대한 이야기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그 앞부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본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소망을 갖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빛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성령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그 성령을 통하여 빛을 갖고 그 빛을 가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더불어 읽어나가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가시는 기쁨의 역사,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서부터는 20절서부터 23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인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복,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셨을 때 이런 말은 없었던 걸 알 것입니다. 너희 부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 부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경의 기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나 서신서의 기자들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만 말을 하네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려지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부자들은 놓고서 복이 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만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늘 이 가운데서 복의 의미와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복의 실질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0절의 첫 번째 복은 두 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펴셔서 읽어주셨었죠. 그때 보시면은 18절에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겠네요. 그러면 부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부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만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놓고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에서 우리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니, 우리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거 상대적인 표현들입니다. 절대적인 가난한 자, 절대적인 부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나는 이제 여유가 있고 부자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볼 때, 혹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상대의 관계가 뭐겠어요? 가난한 자가 되겠죠, 순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가난한 자라는 그 개념은 항상 상대적 개념인 것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한 자도 없고 절대적인 부자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다 부자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하니까 얘기한 거고, 자기가 부자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가난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여 보고 결정 내린 말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굳이 나눈다면 그 두 부류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그들 모두를 사실은 누구라고 하는 거냐? 복음을 들어야 할 복음의 대상인 다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자건 가난한 자건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한 자의 카테고리 안으로 본인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있다면은 그들은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어떤 자들이 되냐?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제가 아까 말씀 초두에 부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라는 말이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가난한 자라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들, 어떤 영혼들이 있는데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부자로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 곧 하나님이라는 영을 갖고 있지 못하여 가난한 자들이 나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 거고 여러분들도 보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갖고 있지를 못하여 그래서 내가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든 어차피 이 두 부류 속에서 나올 거니까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가난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건 세상이 알고 있거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려주시는 복음이라는 걸 듣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듣는 이 가난한 사람들, 복받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성령으로 들려지는 복음일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가 먼저 선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 주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듣는 것이며, 그때 그들은 그것을 찾아 그것을 구하여 그것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이든 나는 그 하나가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혹은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한 영혼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심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 영이, 그것도 그냥 영도 아니고 정관사가 있는 그 영에 대하여, 아니면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향하여,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기에 대하여만 가난한 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영이 내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 영 안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영은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전혀 느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겠어.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비로소 조금이라도 깨달아 가고 있어. 그때 그들을 놓고 가난한 영혼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릴 것인데 무엇이 그들에게 올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말하는 소위 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없죠. 그 대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4장 18절에서 나사렛 외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있지만 마태복음 이 말이 없어서, 마태복음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산상수훈 5장 3절에다 그 말 심령이라는 영에 대해서 말을 쓴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 심령이라는 말을 가난한 자에게 붙여주지 않았지만 그 앞에 4장 18절인 이 이사야 61장에서 이미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반복하여 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지, 아예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영이 있고 왜 여기는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소위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할 때 심령은 뭐 사람의 심령이나 무슨 영을 얘기한 것으로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니, 소위 푸뉴마라는 말이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 땅에서 진짜 현실감,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는 그런 실질적으로 가난한, 돈이 없어 가난하고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애들 공부시킬 어떤 여력이 없어서 가난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쓰신 복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수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되겠어요? 정말 되는 거냐? 그럼 그 사람들에겐 돈을 줘야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 푼 두 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생기세요? 그러시죠? 생기죠. 왜?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만약 이걸 그렇게 생각해서 해석할 거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야. 어디 갖다 깨맞추려 하니까 거기서는 맞는 것 같고 그 말만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꼭 맞는 것 같아 보이죠. 또 그런 환경,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마치 교회와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전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해줘서 교회와 교회의 사명과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서 사회를 향하여서 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고 통일되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이지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이 그룹과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뭐 좀 평안케 해주고 위로해주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뒤져가지고 또 그들에겐 저렇게 얘기해주는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들 모두는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수 있는 것으로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라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한 자, 즉 절대적 가난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절대적 빈곤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만 그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때 그들은 들으려고 들어왔고 알려고 들어왔고 그 자기들의 빈곤, 가난함이 해결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가난하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갖고 있지 못함이죠. 부유하다는 거, 부자는 뭐예요? 갖고 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가난한, 절대적인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너희는 나를 갖고 있지 못하여 완전히 가난한 자야. 절대적인 가난함이야. 너희들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너희는 가난해 여전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면, 나로 너희가 채워지면,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없어서 가난했다가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가난이 끝나게 되는 그런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자, 부유한 자가 돼요. 그 부유한 자가 되면 너는 없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 있는 자가 되지. 그럼 성경에서 갖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져야 될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곧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 떡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떡 그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느냐? 그 떡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진리이고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면 뭐를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그 떡, 당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영을 갖게 되는, 그 떡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영혼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절대적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서 절대 부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 떡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과 진짜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그 복된 소식을 듣는 게 복된 사람들이며 그들의 가난함은 그 순간에 세상의 가난함이 아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의 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장에 보시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너희라고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너희라고 하는 너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 여기 복수 너희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라고 하죠. 그냥 그들. 근데 여기서는 너 주목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은 떡이 없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면 떡을 주셔야 되겠죠. 떡은 어디 가서 먹죠? 잔치집에서 먹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가져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면 사실은 누가복음 14장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뭐 나중에 14장 할 때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6장을 하고 있으니 14장은 뭐 수개월이나 뒤에 가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미리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14장 7절 한번 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청함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요. 어떤 뭐 이렇게 청함, 근데 어디에 청함을 받았는지, 무슨 청함을 받았는지 뭐 하나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해요. 와서 청을 받아서 어느 집에 들어왔습니다. 뭐 상석 있고 하석 있고 높은 자리고 아랫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높은 자리인 건 주인 바로 옆자리거나 아니면 아랫자리인 것은 주인과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 주인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좀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의미가, 느낌이 어떻게 들어지죠? 그래서 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를 가서 택하여 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 여기 청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그걸 택하여 스스로 가서 윗자리 상석에서 막 가서 앉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니까 실제로 어떤 무슨 banquet, 어떤 연회라든가 뭐 잔치라든가 뭐 혼인이라든가 혼인잔치라 이런 게 막 열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내용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럼 이 내용은 그 실제적인 일어나고 있는 혼인잔치나 무슨 뱅크시나 연애나 이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제 그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요 중간 고리, 연결고리가 뭐냐?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잘 알아들어 비유로 깨달아, 비유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의 목적인 실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갖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 알게 되면은 이 현실이라는 것에 묶이지 않고 그 현실을 가지고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곧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 높은 사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 목사님 무슨 가난한 자 얘기하려고 하신다는데 왜 여기 이 얘기는 뭐 청함 택함 왜 읽으시는 거예요? 이러시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다 관계가 있으니까 곧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절은 말씀드린 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것을 보신 그 실제적인 현상, 현실을 가지고,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8절부터 11절까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예요. 그러면 8절부터 11절은 현실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스펙트럼, 아니면 그런 렌즈를 통해서 이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비유인 거예요. 그럼 비유를 읽어낼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경험으로 이 비유의 말씀, 곧 비유, 성경 전체가 비유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려고 가르쳐주는 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들여다봐야만이 8, 9, 10, 11, 12절의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유를 어떻게 읽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7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똑같이 계속 나가는 게 높은 자리, 뭐 더 높은 자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함이다, 또 택함이다, 이런 말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자, 이거를 7절에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막 이렇게 누구든지 거기를 탐하여 주인 옆에 내가 또 높은 사람이니까 사회적으로 말이야 뭐 주인하고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앉아야지.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비유의 내용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 너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너보고 일어나서 이 높은 양반이 오셨으니 일어나 저 말 속으로 가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겸손하게 처음에 오면은 잔치에 오면은 맨 끝자리, 이게 10절이에요.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러면 주인이 보고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벗 누굽니까? 자기 친구 가까운 사람이야. 그 벗이 12절에 또 나옵니다. 내 가까운 사람, 뭐 거기 맨 끝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말 속에 있는 거야? 당신은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지. 위로 올라와. 그러니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질 거니 이걸 꼭 기억하고 이걸 생활에 적용해서 어디 가면 말 속에 좀 앉아있다가 혹시 나를 불러주진 않나 주인하고 아이 컨택 잘 할 수 있도록 주인의 눈 시선을 쫓아다니다가 눈에 딱 부딪히면 당신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기다려. 이게 겸손을 가르치는 말일까요? 그럼요. 그럼 그건 비유로 듣지 못하는 거고 그냥 현실로 듣는 거겠죠. 그게 아니겠죠. 그럼 여기 뭔가 우리는 이 말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이 겉으로 들려지는 말이 아닌 실제로 숨겨져 있는 뜻이 있음을 여러분 직감하시고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먼저 7절 청함을 받는다,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를 그들은 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높은이라는 말이 높음이 아니에요. 또 8절에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높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프로토스 플리아라는 말인데 플리아는 장소, 앉음, 약간 누워 앉는다 이런 의미의 합성어로 중요한 거는 프로토스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에도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에 앉아있으라. 이 끝이라는 말은 이 높은이라고 번역한 그 프로토스의 반대적 개념인 에스카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원어로 그냥 써도 아시겠죠? 제가 일본어 일단 쓰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 높은 끝 이런 개념으로 여기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말 번역이고 잘못 번역한 거기도 하고 프로토스, 에스카토스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 처음과 나중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그 처음이 첫 번째 것으로서 프로토스라는 오늘 높은이라고 번역한 것이고 끝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것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에스카토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파와 오메가는 이 짝들이죠. 알파에 해당되는 게 프로토스 첫 번째 것이고 이 본문에서 높은 거라고 번역했지만 잘못된 번역 첫 번째 것이고요. 그게 시작 아르케예요.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 끝, 목적을 이루시는 완성이니까 텔로스가 있어야 돼요. 그 텔로스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죠. 오메가가 바로 뭐예요? 에스카토스 끝, 완성이라는 마지막 것인 거예요. 이거 다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것과 그 첫 번째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돼요. 왜? 어떻게 알아? 이거 갖고는 다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 첫 번째 걸 받았는데 첫 번째 것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못해. 이게 나의 영혼을 여전히 가난하게 만들어. 이게 나의 영혼을 이 세상에 아무런 것을 다 채워보고 많은 지식을 다 가져보고 나도 그 현실 사회에 참여돼보고 열심으로 업적도 세우고 뭐뭐도 해봤는데 내 영혼은 아직도 핍절해. 내 영혼은 아직도 불편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솔직히 물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볼 때 내 영혼은 근데 아직도 엉망진창 핍절해.
그런 영혼들이 복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게 뭐 많이 공부해서 많이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알게끔 만들어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다 알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참 지혜 하나님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 알도록 해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첫 번째라는 세상 지어진 창조의 세계에 그 첫 번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또 이 첫 번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로 했던 말씀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첫 번째예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해봤는데 안 돼.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고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엉뚱하게 나의 영혼은 점점 핍절해 갔어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어서, 내 안에 평화가 피스, 평화가 없으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늘 반목을 이루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 시인하라고요. 무엇을? 내가 이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헛되게 살고 있었구나. 이 첫 번째 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가난하구나. 무엇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 두 번째 것, 그것인데 마지막 거예요. 성경에 그 두 번째 건 없어요. 두 번째가 곧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짝인 두 번째 것, 마지막이 오메가처럼 이 첫 번째 것의 짝인 마지막이 에스카토스, 마지막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를 그냥 뭐라고 번역하냐, 높은 자리라고 표현해놨어요. 성경이 뭐를, 즉 비유의 말씀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읽어 깨달았다라면 이걸 번역할 때 7절부터 아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의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그 자리에 앉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오늘 점점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그것에 계속 머물지 말라. 너를 불렀을 때는 이제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너를 부르는 거지, 너를 불러서 다시 첫 번째 이 창조의 세계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다시 밀어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 있는 너를 칼레오, 불러, call out, 불러내신 그 하나님, 어디로? 마지막 것, 완성의 것, 오메가, 진리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는 그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거기서 불러낸 것을 안다면 너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이 높음은 지금 계속 높은 나오는데 이건 높은 프로토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엔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엔티모스는 그 앞장 7장을 한번 봐보세요. 7장 2절에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백부장을 말하는 거라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병든 종, 당신이라는 영원한 그 단 하나의 의사가 없어서 병들어 있는 그 종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종으로 삼아놓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종이 바로, 그의 종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종은 그 병들어 죽게 될 거예요? 죽지 않게 될 거예요? 죽지 않게 되지. 왜? 나는 의원이야. 나는 병든 너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게 아니라, 회개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 앞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너희, 죄인인 너희를 내가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말을 듣고 진리를 듣고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게 하는 그런 의사, 고치는 자로 내가 온 거야. 그때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거냐?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 본문 7장 2절에 사랑한다라고 번역한 말이 엔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여기 또 더 높은 사람, 학력이 높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고 가짐이 많고 이런 걸로 이해하도록 또 써놨네요. 이게 엔티모스
사랑받는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영혼이니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 이건 존귀한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존귀한 것 보아입니다. 가장 좋은 거 보아예요. 보아로 이 땅에 오신 누구? 그 백부장이라는 그 주인을 갖고 있는 종이니 그 백부장 그리스도 예수라는 세상 죄를 지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나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머릿돌 되어주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난한 영혼이고 그게 바로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백부장을 누구로 보냐? 날 살리러 오신 보배로 오신 산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 말이 나오네요. 여기서 택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서 높은 자리,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에스카토스의 자리를 택하고 있는 자들, 너는 그 끝자리를 가서 거기 앉아있으라, 그걸 택하고 있으라는 거죠. 뭐예요? 이 첫 번째 여기서 불려 나왔으니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진리로 우리를 영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내어주시는 그 마지막 것,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그걸 택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불러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너 왜 거기 있어? 내가 너를 이제는 부유하게 할 거야. 너는 더 이상 가난한 자 아니야. 너 떡 없는 자 아니야. 너는 내가 주는 말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늘이 열려 그 나라의 영원토록 사는 자 되게 해줄 거야. 그러기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할 때 이때 보배롭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엔티모스, 이 잘못 번역한 오늘 14장 12절에서 12절이라 14장 8절에서 높은 그 뭡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 존귀한 것,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자, 그 자가 오면 그는 어디에 앉는다고요? 바로 그 첫 번째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9절입니다.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그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첫 번째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자를, 그게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눌러 앉아 있었던, 보이는 첫째 것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저 끝에로 가. 그 끝은 너희를 온전케 하는 마지막 말씀인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 이 말인 거예요.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 청함을 받으면 여기서 청하여 call out 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call out 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보이는 세상 안에만 있었던 우리에게 여기서 나와, 내가 새 것을 줄 거야. 이 헌집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것 줄 거니까 나와봐 라고 하여 그 청함을 받았을 때는 끝자리가 아니라 에스카토스, 마지막 것에 가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슨 영광? 내가 그냥 가난한데도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이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끌어안혀줬네, 이런 영광은 아니겠죠. 그 가난함이 끝나고 그 부족함이 끝나고 그 첫 번째 것만 가진 그 가난한 자의 삶이 끝나고 그 첫 번째 것의 완성의 짝으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마지막 것, 그 오메가 완성의 것, 그 끝,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벗이라 친구라 칭하여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친구가 너는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지, 내 벗이지, 내 친구지, 나의 뜻을 아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친구요, 벗이요, 올라오시오.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자들, 더 이상 땅으로 살지 않고 하늘이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8절에 해당되는 그 높은데 그 첫 번째 것에 여전히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은 10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청함을 받았을 때 그 끝 마지막 것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자,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내게 진짜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영, 그 생명,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11절에 이렇게 두 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게 뭐겠어요?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가난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채워지려고 하는 떡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채워진 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상태.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이 첫 번째 자리에만 앉아있는 이들이 바로 스스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영혼으로 계속 남게 되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그들은 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짐으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리라, 첫 번째 것으로 올라가리라.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먼저 이해되어야만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세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15절부터 24절까지도 다 이해하여 이 세 개가 똑같이 하나구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하나구나라는 걸, 하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7절부터 11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곧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영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것을 약속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마지막 것을 주신다는 그것이 내게 들어와야만이 나의 반쪽만 살고 있었던, 왼쪽으로만 살고 있었던 내게 그 마지막 하나가 더 돌아와서 둘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나를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내가 너희 앞에서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고 너희가 너희 앞에서 완전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완전할 것이라고 했었죠. 원래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것 하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순차적인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놓고 12절부터 14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딱 잘라버려요. 이게 다 누구였었어요? 이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8절, 그 앞에 8절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7절에서 높은 자리를 스스로 택하려고 하는 사람. 왜 그들에게 택하렸을까요? 주인이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주인과 가깝다라는 거 생각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다 누구냐면 그 주인과 이 첫 번째 것, 이 세상에서 벗들이고 형제이고 친척이에요. 늘 같은 것을 공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이 땅의 것으로 여전히 부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한자, 가난자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곧 첫 번째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만 가지고, 율법이라는 계명 문자만 가지고 이걸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타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벗과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하냐? 부한 이웃들이다. 이웃이니까 자기하고 동질성의 사람들이겠죠. 이웃이니까. 그럼 나도 부한자, 그도 부한자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차원의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왜?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네. 이 부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한다는 게 뭐냐면 안티칼레오예요. 도로 청하는 게 아니라 칼레오, 다시 청하는데, 불러주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냐?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한 그 마지막 것이 있었지 않냐? 너는 이미 그 가난한 자 복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이제는. 근데 그러니 너희에게는 그들이 없는 거 누구? 바로 이 첫째 땅에 묶여있는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이 땅의 부자들, 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그냥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헛된 사람들을 내가 진리를 주려고, 하나님을 주려고, 복음을 들려주려고, 떡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그들을 불렀지 않냐? 근데 그들이 너에게 도로 청하여, 이때 도로 청한다라는 게 안티 칼레오예요. 안티는 반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 너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는 너의 말과 반대가 되는 말, 그럼 마지막 것과 반대가 되는 여전히 첫 번째 것을 너희에게 또 줘보려고, 너희를, 그런 진리가 되어 있는 너희, 가난한 그 너희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채워줘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그 가난한 너희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그 마지막 것과 반대되는 첫 번째 것, 그래서 안티, 그 반대의 것으로 너희들을 초대할 거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 청하여라고 했어요. 이 안티칼레오를. 그걸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 거야. 나는 염려가 된다. 이때 갚아준다. 이게 갚는다가 안티 아포디돔이에요. 안티 아포디돔이 세 개 단어입니다. 안티 반대의 것으로, 아포 뭐뭐로부터, 디돔이 주다. 아포디돔은 되돌려주다라는 말이에요. 갚아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갚아주냐? 그 반대의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거야. 진리로 못 주고,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그 영, 하나님 복음으로 못 주고, 여전히 첫 번째 율법이나 전해주는, 세상 살이나 가르쳐주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지 이런 것이나 얘기해주는 그것만 얘기하고 말 거야.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13절,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칼레오 청하라.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이라고 하나요?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에 내게 갚음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럼 이걸 그대로 그냥 겉으로 그냥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읽어보면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청해주면, 그들이 와서 먹었지만 그 부한 자들은 자기들이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도 초대해서 갚아주면 당신과 쌤 지어스 게임처럼 똑같아지니까 그들도 갚아주고 자기 체면 세우고 당신도 해서 또 체면 세우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이분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이들은 그럼 당신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 당신에게 뭐 플러스가 없잖아. 남는 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뭐 하나 더 저축해 놓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다 그냥 서로 갖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했으니 뭐 하나님 보시기에 거시기 뭐 더 하겠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13,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떻게? 가난한 자들, 뭐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뭐 능력 없고 그 초대해 준 사람, 청해 준 사람 자기의 집으로 또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 당신이 베푼 그 덕, 공덕, 그에게 베푼 뭐 은혜, 무슨 선물 이런 걸 대갚아줄 수 없으니 그럼 누가 갚아줘? 그게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갚아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의 그 귀한 상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해석할 거예요. 그럼요? 아니겠죠. 그럼 아니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가난한 자를 몸 불편하거나 저는 자나 맹인들이라고 전부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그 절대적인 영, 진리, 떡 하나가 없어서 절개되어 있고 맹인되어 있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영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온전치 못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만 불러라. 복음은 물론 온 세상에 전하는 거지만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또 다 들려지지도 않아요. 왜? 이런 사람들만 들려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온전치 못하다고 표현하는 몸불편하고 저는 자고 맹인된 사람들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진짜 맹인,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저는 자, 몸불편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몸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맹인이 얼마나 많고, 저는 자가 얼마나 많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그럼 다 복음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씀드린 바에 그대로 온전치 못한 자기를 본 거예요. 온전치 못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만 갖고 있는 거, 첫 번째 프로토스만 갖고 있는 거, 마지막과 에스카토스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 부활의 그리스도 그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예수만 기립다 믿고 있는 지금 이 기독교, 똑같은 얘기죠. 그런 그들이 내가 그런 존재군요. 지금 내가 그거밖에 안 돼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지으신 거고, 나 또한 육으로 지어주신 거고,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도 주셨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전하지 못함을 안 것, 떡 하나 없으므로, 그 하나가 없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갚을 게 없대네요. 이때는 않습니다. 아포디돔일 뿐이에요. 갚을 게 없어. 갚을 게 없어. 자기 무슨 말일까요? 왜 갚을 게 없다 그럴까요? 그들은 주인이 주신 그것 단 하나, 뭐예요? 나에게 내가 스스로 그 마지막 것을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명하여 가질 수 없는 그 마지막, 당신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질 거냐고요. 그 진리,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질 거냐고요. 나는 도저히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데 그거를 내게 주시려고 나를 불렀어. 어디에서? 여기 첫 번째 것에서 부르고, 이 첫 번째 율법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이 눈에 보이는 기독교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이런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네. 그걸 불러냈다, 청하다, call out, 나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당신이 주시기로 약속한, 근데 내가 도저히 나의 힘과 수고가 어떤 것을 다해봐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 절대자, 그 떡, 생명의 떡 하나, 진리의 말씀 하나, 이것을 내게 그냥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잔치집에, 말씀드린 잔치집에 떡 먹는 거니까 그 떡을 딱 내놓네. 근데 그걸 먹었어. 그 나의 가난함이 끝났어. 그리고 나는 이제는 부유한 자가 돼버렸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아는 내 안에 부유함이 생겨버렸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렸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을 때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당신이었던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줘요? 그분에게. 그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그분이 이걸 필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또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이며, 그건 또 나에게 한량없이 주신 갚을 수 없는 곧 은혜인 것인데, 진리인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냐라는 말이지, 너무너무 주인에게 고마워 내가 갚을 것이 없는 가난뱅인데 이걸 어찌하지 이런 말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그가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명과 영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은 내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그 참된 건 내게 계속 주시오,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할 나는 그런 가난한 영혼일 뿐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걸 나눠준 자, 그 진리를 가르쳐준 그 가난한 영혼은, 그 또 다른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었으니 그들은 그것을 받고 너에게는 안 갚을 거 아니냐. 왜? 그것은 갚아내고 갚아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받기만 해야 되고 섬김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갖게 된 모든 의인들은 부활, 진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때에
너에게 그들의 생명 갖고 일어나는 것을 봄으로 갚음을 받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는 앞에 첫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1절까지 한 달락과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달락을 다 합쳐가지고, 즉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지 못한 자와 이제 가난해져서 부유해진 자들, 이 둘을 다 합치는 이야기가 15절서부터 24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 첫 번째 것 프로토스에서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잔치를 만들어 다 불려주려고 하는데 여기 오질 않아. 청하는데 안 와. 가난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버티고 우기고 있어. 그래서 거기 여전히 남아서 청함의 자리에 오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날 불러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 있어. 그들은 부르자마자 강권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전부 다 몰려 들어오는 가난한 영혼들이 또 있네요. 둘로 나눠진 거예요. 보세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를 먹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잔치집에 가면 뭐 먹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서 뭐 먹어? 떡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 진리로 대답을 해주는 이 복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입증되지, 증거되는 대로 입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가난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15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그럼 가난한 자에게 떡 들어오면 그는 복된 것이고 그 떡이 그에게 참된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네. 이르시되 또 비유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사람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같은 말로 사양하여 이르기를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전부 다 못해요.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서 다시 불러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것이 여전히 그들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이미 자기들의 부유함은 채워졌다고 보는 사람,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가난함은 배우지 못하고, 즉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유일한 그 생명선 하나가 아직 들어오지 않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으로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못 깨달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내놓은 답변은 전부 다 이렇게: 난 됐어. 나는 다 됐다니까. 왜 날 자꾸만 오라고 그러는 거야. 난 다 끝났는데. 난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뭘 이렇게 자꾸만 뭐 배우라고 그러는 거야.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내 열심으로 충성하고 살다 가면 되지. 선교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겁니까? 그런데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그러면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나오네요. 누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좀 전에 말씀하신 12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13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다 불러와라. 왜? 아시니까 그 주인은 그들은 그 마지막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 잔치는 그 마지막 것, 뭐 하나 주기 위한 진짜 떡, 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떡으로 살아야 될 그 떡, 그 마지막 떡,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 주시는 떡,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그 떡 먹으려고 그들은 반드시 올 거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 거리 자리가 좀 비어있네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 그 16절부터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에 청하였던 사람이겠죠. 그럼 이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요 16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뭐 하겠다, 뭐 때문에 못 오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에 청하였다라는 말이 이 첫 번째 모든 것으로 1차적으로 한번 청함을 받았던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첫 번째 것을 이 세상 안으로 태어난 자체가 청함을 받는 건데, 이렇게 청함을 받은 그들이 내가 다시 그들을 거기서 청하여 내서 거기 있지 마, 내가 새 것 줄 테니까 내 나라에서 주는 그 떡 먹어야 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어야 돼, 그걸 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먹으려고 해. 그들을 놓고 전에 청하였던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서 그 떡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냐. 영이 없는 자, 육만 있는 자, 먼지로 사는 자, 흙인 자, 짐승으로 사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이들을 놓고 마태복음 22장 같은 그 병행 본문인 1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청함과 택함이라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청함, 첫 번째 것에서 불러낸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을 주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이 첫 번째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쫙 넣어주라는 것들,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경험이든 무엇이든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걸 택함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여전히 갇혀 있으면 택함 받지 못한 거지. 갇혀 있는 거지. 그건 사망의 늪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 뼈다귀들, 마른 뼈다귀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흑암의 자리에 있는 거, 기쁨 속에 빠져 있는 거고,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라, 내 잔치로 와라. 내 잔치에서 너에게 내가 맛보여 줄 것이 있어. 굴속에보다 너희들의 영혼을 평안케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 있어.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이때 택하다라는 말은 그냥 택하는 게 아니라요, 에크레고마이라고 합니다. 에크레고마이가 뭐냐? 이 첫 번째 것은 뭐뭐로부터 out of from, 여기로부터 일단 나와야만이 나온 사람들에게만, 레고마이 말하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늘의 진리의 이야기를 당신들의 양들에게 말하여 주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택하여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택하여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온전히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겠죠.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갚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내가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갚아줄 텐데 난 갚을 것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뿐이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놓고 누구라 하냐? 갚을 것이 없이 다 탕감받은 자, 첫 번째 모든 것이 인봉되었던 그 모든 것이 풀려져서 하나씩 다 떠나가는 거에서, 첫째인 풀려니까 첫째인이 떠나고, 둘째인 떠나고, 셋째, 일곱째인이 쭉 떠나는 이 내 재앙을 통하여 인봉되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것, 인봉되었던 이 첫 번째 것이,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풀려져 물질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래야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거를 갖다가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 갚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여기서 청한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면 어떠한 죄 곧 자기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선생님 그런 말씀하소서 하니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때 뭐 할 것이 없어서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럼 여기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50 줬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하는 이 향유옥합을 깨고 있는 죄인이란 칭함을 받고 있는 한 여자를 좀 둘로 보시는 거죠. 이 둘 다가 다 공통분모는 50이든 500이든 다 갚을 것이 없는 다섯을 갖고 있다는 다섯이라는 공통분모가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이란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풀어내요. 갚아낼 수가 없는 우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말은 이런 뜻이야 저 말은 이런 뜻이야 하나하나씩 다 갚아주시네. 다 갚아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풀어주시네. 인을 떼어주시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가 이기신 자야.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많이 갚음을 받은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맞다. 맞아. 정답이야. 그럼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도 그 많은 500, 너에게도 그 많은 50, 그래서 영들을 다 씌우면 너에게도 여전히 갚아지지 않고 있는 그 5, 너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다섯, 깨달은 말 다섯이 너에게 들어오지 않아 1만 마디의 수많은 말만 갖고 있는 너 그 부자 돼서는 안 되잖아. 이제는 깨달은 다섯 말을 너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다섯 말은 내가 개발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네가 알게 된 다섯이냐, 아니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 그 이후에 너의 영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이 깨어나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그때 그인 너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여 은혜로만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는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걸 갚아달라고 해야지. 누구에게? 이 여인이 왜 나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왜 벗겠니? 내가 그 사람을 갚아주러 왔다라는 사실을 이 여자 죄인만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더냐? 그러니 이 여인은 바로 그 가난한 영혼이요, 그 가난한 영혼들만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준다, 탕감해준다는 것, 갚아준다는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만한 게 있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갚아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갚아주시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가난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러내어 우리에게 당신의 안에 있는 떡 하나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 부유케 하여 하늘의 하나 천군 만마도 원하지 않는 오직 한 영혼들은 하나님 하나의 것만 갖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다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생명을 하나님의 떡과 나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그는 부유하신 떡 갖고 계신 분으로서, 생명 갖고 계신 분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왜? 당신을 본받게 하려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첫 번째 것에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 두 번째 것 완성의 것에 대하여 거기에서 살아나시니 거기에서 오는 생명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결국은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유한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이 여러분의 가난함을 끝내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은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왜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첫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또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두 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